날만 찍어. 나만 찍어. 딴 사람 찍지 말고. 한 사람 와도 법문을 해야 되고, 두 사람이 와도 법문하고. 근데 방송이 전국적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이걸 꼭 촬영을 해서 초하루 보름마다 법문을 올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초하루 날만 하고 보름날은 좀 쉬고 이래야 스님도 좀 편한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몇 분 안 되지만은 주기적으로 날만 찍어. 나만 찍어. 딴 사람 찍지 말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이고 마스크를 꼭 하세요. 근데 제가 전번에 한 저만식에 갔어요. 구미라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저만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좀 속도 상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 보는 과정에 대해서 이 불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그래서 참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신도분들이 코로나의 이런 관계도 관여하지 않고 어떤 이제 법당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법문하러 또 들어가니까 의자를 하나만 턱 내줘. 단상도 없고 의자만 턱 내가지고 니 그냥 법문하려면 하고 뭐 하려면 말고 하는 식으로 더 갖다 주길래 참 진짜 법문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했는데 또 거기다 스님들이 많이 왔어. 이 스님들이 얼마나 또 거만한지 가만 보니까 스님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앞에 있는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스님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기 전에 스님이 되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과거의 심도 불가득이고 현재 심도 불가득이고 미래 심도 불가득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건 삼세 심도 불가득이라 했는데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라는 게 아무 답변을 못합니다. 그만 지금 상들이 높아가지고 어째 부처님을 보며 또 법복을 입고 다니며 또 행인을 하겠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을 낮추고 사는데 기본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나의 그 상이 높아서 그저 욕심들만 꽉 차 있고 그런데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정도가 너무 할을 입어요. 그래서 스님이라고 해서 보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닌데 근데 우리 보살님들이 스님은 우상인데 우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부처를 보게 되죠. 부처를 보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불법성을 기하게 되는데 이 행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삼세심도 불가득이라 하니까 답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금강경은 30년 동안 달달 이루고 법문화도 다녔다 하더라도 그래 과거 심도 불가득이 현재 심도 불가득이고 미래 심도 불가득인데 어디다가 점을 찍을지도 모르는 이 스님들이요. 또 불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삼세의 불가득이라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을 안을 본다는 뜻을 좀 가지고 나를 참여하면서 내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의 자그마한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도 볼 수가 있고 그 세계도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상무로서 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또 보살님들이 절에 다니면서 이 보시관계가 오늘 이제 주 목적인데 이 보시라는 것은 보살님들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의 부처님을 이해하고 또 여기에 도랑의 모든 이제 그 기준에서 기도도 올리고 또 이제 보시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보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무지한 그 이제 공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시를 하면서도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 연관이 좀 시겨서 보면은 내가 얼마를 했는데 뭐를 했는데 라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공덕은 사라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보시하는 데서는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야 공덕이 생긴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 보면은 그 어디 가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되거나 사회적으로도 무엇을 하게 되면은 꼭 자기 이름과 성을 남기고 공을 논의하고 또 대가를 바라는 그런 이제 그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보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잘못된 것이 또 됐고 그래서 상고불이 하업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로는 지뢰를 이제 구하고 아래는 이제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인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에서 순서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건 앞은 지혜를 얻는 것은 제일 먼저라고 보고 보시도 돕는 그 행위에 앞서서 그 행위가 자기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시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시라고 하는 건데 이는 재물로서 남을 돕는 것이고 또 물질로서 돕는 것은 이제 또 있습니다만 둘은 법시라고 그럽니다. 법시인이 이는 이제 가르침을 이제 베푸는 것이 이제 보시라고 할 수 있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는 무예시라고 해요. 무예시라 그러면은 이제 이는 사람을 갖는 공포와 근심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과 법례를 없애주며 또 미래에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것이 이게 본질의 저법이며 또 법을 바르게 교화하는 실천함을 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육신에 돕지만은 법신은 인간 마음을 돕는 행위다라는 건데 여기서 금강경에는 모든 경전에 봐도 보시의 강의 공덕을 얘기하는데 이걸 마치 이제 횃불을 얻어가요 가는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보시 자체는 내가 부처님에게 횃불을 하나 보시에서 얻었어. 그러면 그 횃불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 가서 밥도 해먹고 익혀먹고 또 어둠을 밝히고 여러 가지가 그 햇별의 공덕을 받는데 자 그게 만약에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면은 아무리 어둡다 해도 밝은 세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햇불과 같다라는 그 부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문에도 베푼다는 것은 이제 법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절에 다니면서도 보면은 내가 그 전만식에서도 한번 봤지만 보사님들이 보사는 뭐 했어? 난 뭐 했는데? 나는 뭘 했는데? 뒤에서 그래. 많이 했네.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마 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스스로서 마음을 내서 이제 보시에 대해서 이제 그 연관을 하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남이 돼서 보시를 뭐 얼마 하든 내 성의로서 하고 있는데 괜히 뒤에서 그걸 하는 흠을 잡는 걸 보니까 참 진짜 내가 그래서 보살님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살은 말 한마디 들어서 공이 없네. 예? 그러면서 갔더니 보살님이 고개를 푹 숙으립니다. 그래서 대편반야경에서 보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하나는 주는 자가 청정해야 하고 또 둘은 이제 받는 자가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정 법계청이다.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서 모든 보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냥 무시했던 무상으로서 보시라든지 기타 이제 보시에 대해서 관해서 이제 하는데 이것이
받는 분이 어때요? 보살님들은 부처님 앞에 만약 이제 시주를 한다든지 보시를 하게 된다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던가요? 예? 받는 분이 얼마나 청정하냐 이게. 그래서 보살님도 청정하게 지극정성으로서 그걸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자체라는 것이 청정하다. 이 말은 집착이 없는 뜻이고 셋을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이 너와 나의 것이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라는 이제 교만심과 상대적 이 우열감을 내지 또 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만은 이는 곧 안팎의 탐욕에 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해라고 이제 한 것이 이와 이제 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하지만 그 대월 지국에 그 푸쇼 이제 카르타라는 성을 있는데 이 카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로나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12년 동안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12년 동안 이제 그림을 그려서 30명이라는 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 길인데, 아니, 그 성을 이제 딱 이제 오는데 수행자들이 아주 거기 뭐 엄청 모여서 이제 그 청정함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 참 카루나가, 이 하가가 이제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늘 가난해서 허덕이고 이런데, 그만 수행자들을 이제 가서 거기서 책임자를 불러서 오늘 이 많은 수행자들이 하루를 먹으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30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가가 자기가 12년 동안 벌어온 30냥을 있는데 마치 이제 그 사무장이 30냥이라니까 한 푼도 안 빼고 오면 거기 수행자들 다 줘버렸어. 다 주고 나로 인해서 이 30냥을 공양하는데 써달라 해가지고 주고서 집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보살이 12년 동안 집에 왔으니까 보살이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안기면서 이제 막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어서 이렇게 30냥을 벌었다라고 하니까 그 돈이 어디 있냐 하니까 저기 밭에 복밭에 씨를 뿌려놓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수행자들한테 공양으로서 30냥을 다 줬다라는 게 이제 이 보살이 미친 사람으로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지금은 이용감이지만 그 보살은 고마 화가 나니까 신랑을 고발을 해버렸어. 관청에 대고 고발을 해서 끌려갔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사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청에 가서 그 관청에 하나 이제 그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보살이 하는 말이 이 미친 양반이 12년 동안 나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30냥을 벌여가지고 그 수행자들은 다 줬다.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자식하고 12년도 먹고 사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다 주고 왔으니 허무하잖아. 그래서 왔다라고 하니까, 참, 근데 그분이 참 명인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 간에 이제 물었는데, 그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러죠. 무슨 까닭으로 그러한 걸 했습니까? 하라고 물으니까, 전세에서 이제 공덕을 행하지 않아 금색에 가난하고 공공하고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색의 복덕을 낳는 논밭을 만났습니다. 만약 지금의 복덕을 심지 않는다면 후세도 다시 가난할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난은 대대로 이루듯이 한 해 가난하게 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은 자기 12년 동안 벌은 것을 수행자한테 다 주고 다음 후세에 그 수확을 얻는 그러한 이제 그 신심이 심어 있는 거죠. 지금도 인도나 어디 가면은 삼보일배
뭐 일보삼배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천리길을 일보삼배를 해서 딱 그 절에 문턱에 딱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대는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하는 얘기가 어떤 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다음 세에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고 정말 복이 있는 장자로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뭡니까? 그렇게 삼보일별의 천리길을 했는데 당장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당장 뭐가 다 되고 당장에 어떤 수확을 뿌려서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면 금방 그 씨앗이 자라나냐 이게 안 자라납니다. 이 씨를 뿌려서 형상이 생기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현상이 생겨야만이 그 과일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제 그 수확을 가지고 이제 얻는 것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돈 전부를 이제 수행자금에 보시를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보시라는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사또라고 하지만은 노력을 하고 이제 고생해 얻는 걸 전부 수행자 보시를 하였으니 그대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칭찬을 하면서 목에다가 걸고 있는 구슬과 또 말과 한 피를 오히려 줬어요. 그 사람한테 주면서 너무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만 자기 아꼈던 말과 목도리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너는 처음으로 수행자로서 모임에 보시를 하였으니 수행자들이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곡식을 씨앗을 뿌렸지만 아직 그 싹이 나오지 않았다. 그 가보는 후세에 있을 것이다.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커서 열매를 맺고, 지금 뿌리고 오늘 얻는 수도 있지만 내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반드시 내가 하고 공덕을 임하는 것은 별로 공덕이 없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이분이 12년 동안 벌어서 한순간 수행자로서 이제 보시를 하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공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들의 수행자들을 위해서 하루를 먹는데 30냥이니까 얼마 많은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하는데, 우리 신도님들을 보면은 내가 얼마 했는데 너는 얼마 했고 나는 뭐를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서 비유하고 또 상의하고 하는 것이 보시는 나 자체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얼마를 하든 뭐를 하든 승복을 하든 법보시를 하든 그 시에 관해서는 절대 간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얼마를 하든 간에 뭐를 하든 간에 얘기해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서 마음을 내서 부처님한테 보시를 한다든지 사찰에 저게 보시를 한다든지 또 이웃에 대해서 이제 보시를 한다든지 또 불쌍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대로 보시를 한다든지, 또 돈만 물질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약에 아픈 데 있으면 내 콩팥이라도 내주는 것도 큰 보시라. 예?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노인분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노인이 건너목을 건너가는데 기차가 와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분을 구해자면은 내가 죽음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참 보니까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 노인을 구하고 자기는 이제 스스로서 죽음을 당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뻔히 알면서도 구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질 공덕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인연의 공덕으로서 또 윤회 작용으로서 모든 게 사지만은
오늘만이 살고 내일은 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기준에서 있으면은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에 보시를 하라 하는 겁니다. 보시라는 것은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보시를 한다든지 임해서 하는 것은 정말 대복입니다. 그런데도 음식이 남아 도는데도 그걸 음식을 한 번 더 저기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또 보시를 하는데 나서가지고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행하는 것은 절대 그 보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서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생겨나고 또 이 보시라는 것은 보살님들이 내가 뭐래요? 후세에 의해서 씨를 뿌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내 자손들이나 뭐 꼭 내가 죽어서 미래의 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살아가는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그 원을 흔하게 알 수가 있는 일인데 그걸 현재에 잘못되고 잘되고 못되는 것만 탓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그 보시돼서 임하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보살님들이 이제 씨앗을 뿌려서 공덕 성취해야지 세세생으로 이래전 공덕이 생깁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가 그러잖아요.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대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그게 이제 내가 어느 쪽에 점을 찍을런지 그거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세심도 불가득이라 했으니까 나라는 사람의 기준하고 나는 아는데 안을 몰라. 내가 그러니까 늘 상해만 의지하고 또 내가 남의 시기를 의지하고 질투로 이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늘 잊고 살아가고 또 그러는데 사람이 참 보기엔 선한데 한순간에 일어날 때 보면요 그 사람이 화가 탁 났을 때 그 화가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그 화가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나오는지 육신에서 나오는지 그러니 몰라. 이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하고는 지극정성이라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해야지. 그래서 부처님이 께서는 법과 재물은 두 가지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부처님이 그 두 가지를 법을 설하시는데 그 중에서 5가지 이제 법보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둘째는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말 것이며 또 셋째는 남의 아내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5번째는 술을 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율이다. 그리고 한평생의 큰 보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켜주는 것도 보시야. 근데 이걸 꼭 뭐를 놓고 하는 건데 제일 나쁜 게 구업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보는 보시도 있고 듣는 보시도 있고 그리고 냄새도 있고 또 맛도 있고 감각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이 6가지의 어떤 보시는 보살님들이 잘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심청정, 법계청 항상 청정함을 유지해 6가지 보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 보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덕 얻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제 하는데 왜 보시를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번 이제 내가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줘요. 보시는 이제 법시라는 것이 곧 이제 법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법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영기법이요 또 이유 없는 법이고 명함이 없는 최상의 법이다. 그 본성은 항상하고 진실되고 거질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3계에 도로하며 시방에 진실되고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삼천 대체 세계보다 크다 했어요.
왜냐하면 삼천대체세계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법은 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경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이 무수한 향해 모래만큼 많은 삼천대체의 세계를 칠부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해도 이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수지하러 여러 사람에 의해서 설명을 잘하고 들려주는 것 같으면은 이 공덕을 받는 복은 훨씬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공덕입니까? 그런데 이걸 못 지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키지 않아. 그저 상대의 보시를 하게 되고 칭찬을 해주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보시하려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은 우선 물질적으로 아깝고 내가 그 소원은 여러 소원을 빌면서도 내가 부처님 앞에서 임하는 것은 너무 저기 하다. 그러니 이러한 전생에 선업을 쌓는 공덕으로 이생에서 불법을 들을 수 있으며 또 신앙에 이제 할 수 있는 남녀의 혹은 이생에서 선행이 많은 수협한 선인을 말한다라는 거죠. 참 공덕이 참 큽니다. 공덕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스님들이 무군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군수행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절에 가면 무군수행이라고 이렇게 딱 달고 있는데 그 스님한테 말 시키면 대답을 절대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스님들이 마구하고 또 무군수행 하는,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큰 스님이 무군수행으로서 그걸 이제 저기 하는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저기에 따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와 무신의 신경으로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말대로 그대로 이제 그걸 삼키면서 첫째는 내가 믿음의 텃밭에 씨를 뿌리고 내가 그 수학을 당장에 얻는 것보다도 후세에 얻는 것이 나는 다음에 태어날 때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난 남자로 태어나서 정말 부귀한 영혼을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공덕을 성취를 한다면 이뤄져요. 또 한 가지는 자손에 대해서 그러한 미래에 또 씨앗이 톱밥이 되어줘야 되고 또 내 가정에서는 내가 이 집에 만약에 이 시집에 와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건데 그걸 한번 잘 임해보면은 정말 그게 그렇게 하소연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그만큼 부처님의 그러한 지혜력도 있고 보신력도 있고 그걸 몰랐을 뿐이지 알게 됐으면은 그렇게 하겠냐죠. 근데 보살님들이 이 지금 코로나가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도 절에 어떤 절에 가든 또 내 주변에 인연으로서 아프든 또 예를 들어서 그분의 재난이라든지 수재라든지 하재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나면 거기에서 내가 한번 보시라는 것이 또 생겨납니다. 근데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절대 대가를 바라보거나 거기에 어떤 것을 보면 절대 성물을 못 봐요. 대가를 보지 말고 항상 이 씨앗은 내가 심고 뿌리는 것이고 뿌리면서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에 반드시 그 복받이 돼서 수확을 얻을 것이다. 이건 불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님 앞에 절 삼배했다고 무슨 대성 금방 아침에 저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 같으면 아파트 한 대 갖다 바치면은 그 다음에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잡초를 늘 제거를 해주고 그저 거름 주고 아껴주고 사랑 주고 계속 그것을 관리해야지 열매를 엽니다. 또 열매를 열면은 그 열매가 난 수확을 반드시 이거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병들어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가위를 여는 과정에서도 내가 감싸줘야 되고 우리 보호사님이 배봉지 싸듯이 배봉지를 쌓을 때 병이 안 들게 수확을 얻잖아. 그 수확을 얻는 결과가 얼마나 기쁜 얘기야. 이걸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호사님이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 생로병사의 건강이 참 많이 안 좋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보시하는 과정에서 내가 천을 하든 만을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보시하는 데서는 누구의 관련을 받아서 안 되고 내가 혹시 그런 어떤 적에도 마음이 섞여서도 안 되고 대가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임했으면은 이걸 지금 현재 내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 다음 세계에 내가 씨를 뿌려놓는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불의 이제 씨앗이고, 이제 그 안건, 이제 건성의 씨앗으로 되는데, 이걸 뿌려놓고 가꿔야지. 남들은 다 뿌리고 수확을 넣는데, 그제서야, 씨앗을 뿌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이제 어려운 과정이 뭐냐면은, 내 몸을 안에 있는 것을 남을 준다. 근데 뭐 장기라든지, 뭐 강은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걸 참 뭐 가족이 됐든 그 남이 됐든 그 내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내요. 또 받는 사람은 예, 어떤 그런 적이 됐지만 주는 사람은 그의 일부를 준다는 거고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내 몸이 아파서 다 죽어도 상대의 어떤 인식을 줬다면은 그 공덕을 뭐라 그래요?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는 그게 보시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부처님에게 임하고 또 도랑에 돌 하나, 뭐 벽돌 하나, 기어 한 장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살님들이 기아를 만약에 갈아봐. 백날 갈아봐도 금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아를 만약에 갈았다 해도 결국은 그것이 금이 되지 않고 보석이 되지 않으니까 기아로서 돌아가고 금은 금으로서 돌아간다는 걸 명심하시면은 아마 좋고 지금의 시국이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데 그나마서 또 이 어려운 과정에서 시기를 많이 하고 또 시기를 많이 하는 게 투자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어렵다 하는데 서울엔 집값은 하늘치 쏟아요. 그래도 거기에 그게 나가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대통령도 많이 헷갈릴 거야. 저녁에 어렵다고 돈을 내주는데 아파트 거는 하루로 치솟고 그것도 경쟁이 되고 하니까 더 힘들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참 보시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위가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부처님이 대주시고 관세음보살이 대주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힘든 것이 어디 나만 힘드냐 이게 자식이 뭐 공부만 하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 나름대로 그 이치대로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책을 이제 요새 새로 보는데 그전에는 한 줄만 쫙 해서 책을 몇 권씩 읽어도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권 읽기도 힘들어. 5페이지만 읽으면은 좀 기억이 나는데 자고 나면은 또 까마득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내 주변으로부터 말 한마디의 공덕이 성취가 또 그만한 공덕이 쌓이고 또 내가 꼭 뭐를 줘서 물질로 임해서 그런 것보다도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용기도 얻고 지혜도 생기고 또 어려움도 면하고 하는 것이 보시라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라는 게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래서 저래서 그죠.
아깝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경쟁이 돼서 그러한 면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 업을 못 닦아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어디가 죽게 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나 대신해서 어떤 그런 걸 해줄 수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자께서 보면은 명절이나 저런 행사에 가서 보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 과정에서 늘 보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 또 온갖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사람들의 실에 빠져고 또 절망 속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하고 또 어려움을 처해 있을수록 청정하고 바람이 없는 보시행을 행할 때 뒷날의 공덕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처지가 어렵고 지금의 어떤 많은 그런 저기가 있지만은 그런 건 잠시 내려놓고 한량없는 복덕을 구정할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씨를 뿌렸으니까 이 씨의 공덕은 언제나 돌아온다는 거. 그게 뭐 길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30냥을 보시하고 그 사람이 30년 보시를 했는데 쌀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루에 먹었으면 했으면 공덕이 빨리 돌아오겠지만은 또 그 사람들이 아깝다고 뭐 10량 쓸 수도 있고 20장 쓰고 있고 또 나머지는 또 애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덕이 현재의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면 하루 만에 돌아올 것이고 좀 늦으면 이틀 만에 돌아오고 안 그러면 미래에 앞에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